그 일이 정말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 조업을 하였습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던 그 베드로가 완전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피곤하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 올라서 내가 말씀 좀 전해도 되겠냐고 한창 바쁘게 그물을 씻고 수선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그물을 씻고 정비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예수님의 청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을 배로 모신 것이죠.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장차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시급한, 여러분의 삶의 1순위로 두고 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여러분은 복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도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로 다가섬이 필요합니다. 다가섬. 여러분 운동 경기를 관람하러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동 경기를 관람하러 가시면 어떤 자리가 제일 비쌀까요? 자리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리가 제일 비싸고 좋은 자리일까요? 선수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아주 비싼 자리,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일까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장 잘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최고로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앞자리.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서도 여러분 과학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대화할 때에 듣는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낮아집니다.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서도 여러분 예배 시간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 뒤통수가 보입니다.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분 지금 뭐 하고 있나? 졸고 있네. 딴 생각하고 있네. 휴대폰 보고 있네. 사람에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가 중요한 금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봉사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뒤에 앉으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앞으로는 은혜의 자리, 앞자리로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아시죠? 유명한 부호,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록펠러가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학교들을 세웠던 참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바로 이 록펠러인데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록펠러 되기까지 그 뒤에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록펠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셨던 어머니가 있으셨습니다. 그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10가지 유언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제가 짧게 빨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3.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4.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한다. 5.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7.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8.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9.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10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10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소개한 건데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록펠러가 힘썼기에 록펠러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이 신앙의 진리들 여러분이 힘써 실천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배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곁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아닐까요? 다가섬이 깊은 은혜의 비결이 됩니다. 다가선다고 해서 꼭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시고 무엇에 가까이 다가서십니까? 늘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시지 않으십니까? TV, 세상의 즐거움, 오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다가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것도 다가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가섬을 통해 깊은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그리고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시죠? 베드로는 프로페셔널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조언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프로페셔널 어부로서의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오랜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시간 어부의 상식으로는 물고기가 깊은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부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평범한 분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고 경외감으로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할래야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잘난 척하면서 으스댔던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위대하신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작은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내가 깨닫고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도전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평생 깊은 은혜의 주인공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 저 설교 수많은 설교들을 찾아 듣는 것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설교 저 설교 참 많이 찾아 듣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 이 말씀 들어봤냐? 너무 좋다. 저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설교를 이것저것 많이 찾아 듣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고상한 취미생활처럼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점점 커집니다. 지식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찬양에 대한 열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포기하고 대구 동부교회에서 열렸던 찬미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그 찬양 집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열심히 그 집회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분명히 마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서 제 마음에 왠지 모를 허전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 당시에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그 당시에 누리고 즐기는 데만 급급했지,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도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오히려 허무함과 허전함, 허탈함만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세상의 소소한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 맛보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오라, 그러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얕은 은혜, 마치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부르면 그때 천국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부를 때 천국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아감이 있으십니까?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아가셔야 합니다. 깊은 은혜는 나아갈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얕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깊은 은혜입니까?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시급한 그 문제, 그 일까지도 주님 뜻이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대전환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다가섬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은혜의 자리, 앞자리, 이 앞자리 비어있는 이 앞자리, 다음에는 여러분이 앞자리에 경쟁함으로 앉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좀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TV를 좀 멀리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교회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 다가섬, 나아감을 통해 얕은 은혜가 아니라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깊은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앞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늘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의 자리에 만족한 채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순종과 결단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